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짓에 속지 말고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레미야 네 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의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책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론, 그리고 언론 플레이, 마케팅,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이 판치는 오정보의 시대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믿으면서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바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 동성애, 지금 동성애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고 감자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이 동성애에 관한 이 사회적인 시선 있잖아요. 사회적인 시선은 사실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독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만 길을 쓰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를 시대착오적이고 또 인권도 무시하고 차별에 앞장서는 이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보다 이 가짜에 현혹되도록 이 언론과 여론이 나름대로는 만들어지고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언론은 공정해야 되겠죠? 공정의 잣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편향되어지면 안 된다는 부담을 늘 언론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많다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이 있다면 소수의 의견도 게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에 관해서 100가지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서너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괜찮은 주장이 있으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입장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같이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100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요 100가지의 문제를 다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의견인 서너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딱 몇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가지의 문제와 3가지의 서너 가지의 문제가 동시에 취급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숫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100개가 많은데 3개가 적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게 될 때는 100이나 3개나 3개나 100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0가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까요? 3가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될까요? 당연히 3가지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크게 부각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오류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드린 가짜뉴스의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큰 요지입니다. 자, 이 점은요 최근 우리에게 이게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부와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라고 합니까? 맞지 않으라고 합니까? 맞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근데 그 보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67만 명이 맞으면 그 중에 한 명이 혈전 이상이 생길 수 있대요.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의료진들은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자, 그런데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67만 명 중에 괜찮은 66만 9,999명의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고 단 한 명의 부작용 사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괜찮은 66만 9,999명이 한 명과 같이 취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의 문제는 극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단 한 명의 문제라 할지라도. 가짜뉴스의 시대라는 책에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 틀린 방향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수의 의견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되도록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들이게 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따르면 사람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자신들도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는 진실이 되어지고 오히려 진실은 마치 가짜처럼 취급받게 되는 상황이 여론을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 가짜뉴스의 시대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와 알고 지내는가에 따라 내가 믿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이와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아니라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에 속지 말고 속히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이려면 분명하고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려면 분명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살고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도 그 집이 아닌 거예요. 내 집이. 여러분, 책 가짜뉴스의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더 이상 아닌 이유가 100가지가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라는 이유가 100가지가 돼요. 그런데 불과 단지 몇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까요? 100가지 대 3가지, 3가지 대 100가지.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폭로를 하시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아라, 너희가 거짓말을 믿고 있으니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헛된 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찾아가서 섬긴다. 그러고도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너희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역겨운 짓들을 해놓고도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곳은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정한 곳이다. 그런 이곳이 너희에게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만 보일 뿐이냐?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요, 훔치고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헛된 바알의 신들을 섬기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 들어온 도둑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역겹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마다 가정마다 벌이고 있는 일들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시는데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유다의 여러 마을에서 하는 짓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의 여러 거리에서 하는 짓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장작을 모으고 아비들은 그 장작으로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이방 신을인 하늘 여신에게 바칠 빵을 만든다. 또 그들은 다른 신에게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바치고 절함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빵을 굽고 있는데 그 빵을 누구 때문에 굽고 있느냐? 이방의 여신들,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빵을 굽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는 곳곳마다 행음과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레미야 당시의 왕이었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요, 자신의 아들을 이방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불태워 죽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왕부터 민초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리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역겨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로할 성신들을 섬기며 제단을 쌓고 수많은 악행과 더러운 음란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보다 100년 앞선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태는 매우 심각했고 사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루살렘 성 밑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장군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10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랍사게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한 거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곳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편도 이스라엘의 편도 히스기야의 편도 아니라 누구의 편이다? 아수르의 편이시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히스기야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편지를 써서 이 상황을 전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주위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이 죽었느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망연자실한 이 아수르의 군대는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도인 수도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요. 이 사네립도 같이 이제 돌아오게 돼서 자신들의 신에게 분향을 하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마침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사네립 왕의 두 아들이 칼을 들고 와서 그날 바로 이 자기의 아버지 이 사네립을 칼로 찔러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도 물리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왕도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예루살렘만큼은 그 어떠한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안전하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뿌리 깊게 내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다.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건하게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결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 성전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 만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 수 있는 100가지의 잘못을 이미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 섬기며 온갖 음란과 음행과 간음과 도둑질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여호와 성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하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느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장 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게 되느냐? 성전 입구에서 외치게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찍이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예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성전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러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슴 저미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찔림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별난 사람으로, 마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도 삶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어느 정도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의 진심을 압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고 또 무뎌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그래요. 무뎌졌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거친 광야를 거치면서 주님을 향해 가졌던 뜨거운 마음들,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고 완국을 세우실 때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돌아와라.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1세기에 그 어느 교회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다가왔던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견뎌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훌륭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을 것만 같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루살렘 사람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BC 7세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AD 1세기, 그러니까 8세기라는 800년이라는 7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따스한 첫사랑의 봄날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일상은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이 무료해지고 지루하기 그지없어지기 시작했고 신앙생활 역시 기계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가야 하는 시간이니까 가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니까 헌금하고 요즘같이 코로나19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키면 나오고 끄면 꺼지고, 그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예배가 현장에서의 예배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부득이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대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문제는 뭐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어느새 가을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첫사랑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이게 중년의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 10년, 20년씩 하신 분들, 뭐 더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을 보면 이 권태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권태기는 여러분, 권태기다 하고서 시작하면서 나옵니까? 오늘부터 권태기 시작?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외람되게도 좋은 역사이든 나쁜 역사이든 역사는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거죠. BC 7세기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AD 1세기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느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에 터져버릴 웅덩이 같은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에 속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서 떠나가 버린 우리의 모습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거짓에 속고 있지 않은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각해야 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어디로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품에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터져버릴 웅덩이 같은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삶이 만약에 무료해지기 시작했다면,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졌다면, 그저 그냥 나오는 것, 타추 누르는 것, 틀면 나오고 꺼지면 꺼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무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이 우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거짓에 속고 있는 삶이 이미 나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거짓에서 돌이키셔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할렐루야, 진실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뜨겁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활활 다시금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식어진 우리의 삶이 다시금 불이 붙어지고, 식어진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첫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떨어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써내려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